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237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시키셨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 문제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다. 그럼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언약.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에 복종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릴 때와, 자, 못 깨닫고 시달릴 요 결과가 두 종류가 나오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못 누리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사단에게, 세상에게 노예포로 속국돼서 사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유랑민족처럼 방황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오직 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찾을 수 있겠죠. 복음을 아는 자, 정말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속고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문제에 속지 않고 그걸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자, 과거 운명이 뒤바뀐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운명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그걸 요즘 막 393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393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주일학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3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인데, 말씀이 재창조하시잖아요. 자,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나를 재창조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행복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권세, 능력, 하지만 그 권세 달라고 해서 권세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정확히 누리면 미래가 보이는데 두 가지가 보인다고요. 두 가지 미래. 잠언 14장 12절에는 내가 필경 바른 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자, 그 길이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할 건 뭐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집중기도. 은밀한 것을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보여줘야 보는 거지. 보이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동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 이제 여러분이 응답 확인하는 건데,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다닌다. 맞지만 안 맞아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복음으로 아름다운 말로 살리는 말, 힘주는 말을 했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힘 빼고 죽이는 말을 했냐? 이제 먼저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잘 안 돼요, 체질상.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본래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확립돼서 영적인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잘하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 상관없어요.
지금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못한 사람들이 또 이거 갖고 눌려. 또 시달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고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들어. 그렇죠? 본인들이. 그건 본인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새로 시작해라. 어제까지 못했으면 오늘 시작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미래 걱정을 밤낮 없이 해야 돼요. 그 걱정 속에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가 너무 고생됐던 거 안 잊어먹잖아요. 반대로 너무 좋고 응답받은 거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고생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고생했던 걸 잊어먹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나면 후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그거를 상처로 받고 싫다고 하잖아요.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신학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로 시작해서 쭉 설명이 나와졌죠. 12장에 와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산제사 영적 예배, 현장에서 살아있는 실제 예배, 실제 기도, 요걸 산제사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드릴 때만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현장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게 이제 눌려. 새벽 예배도 나가긴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도 눌려. 주일날도 좀 응답을 갖고 와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응답도 하나도 못 누리고 와서 눌려가지고 와서 또 들어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힘을 못 얻으면 짐이 돼버려요. 말씀의 그 무게가 여러분이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누르는 게 아니라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가 보통 내일 회사 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회사 가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간다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나 내일 일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 그래요? 일하러 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교회잖아요. 그럼 예배 그러면 또 뭐 사도신경부터 막 이걸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맞는데 그 수준 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이 아니라 그 현장을 예배장이에요. 왜?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연속으로. 그렇죠? 그 예배는 내가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예배 안 드려도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직장을 줬는데 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장인데 나를 사장으로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예배냐? 그 말이 아니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를 말해요. 요셉은 늘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특별하게 막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특별하게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혼자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보디발이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 모든 걸 맡길 테니까 총무해라. 이것이 산 예배요, 영적 예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일 고난당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는데 감사는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시간표거든요. 자, 이 다윗은요, 응답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감사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 상황에 맞게 목자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전쟁터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실제 기도요, 실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지금 이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왜? 생각이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요. 죽이는 말, 자기도 죽이는 말을 해놓고 자기도 죽어. 그렇죠? 근데 힘을 주는 말, 복음의 말은 살아나잖아요, 서로가. 조금만 생각했고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바꾸고 열받을 일이 분명히 생긴다. 언약 가지고 가면 사단이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는 열부터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일단 입 다물고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라. 가서 일단 기도하고 나와봐라. 화장실에 언약기도 한 장짜리들 거의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하면 되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게이지가 낮아지잖아요. 아까 전에는 100이었다면 적어도 30% 내려가고, 그럼 아까 말하고 지금 말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 이게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 딱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문제 있었습니까? 축하드려요. 그걸 통해서 오늘 또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뭐 밋밋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또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산 예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복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건요 사단의 가장 큰 통로예요. 그래도 그렇지는, 그거는 이유가, 내 거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100% 순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놨는데 38절에 보면 이들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24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늘 예배를 누렸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고, 자, 여러분이 영적인, 솔직히 말하면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육. 우리도 육신적인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뭐 하러 간다? 산 제사 드리러 간다.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캠프하러 갔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러 왔다고. 그 자리가 세계복음할 자리라고요. 그러면 끝나요. 어느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헌금도 하시고 이 수익금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월급 받지 말자. 일단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회사를 살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직원들은 전부 제자다.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장로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잘 누린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언약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작하세요. 왜 영적 예배라고 하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체험하시라고. 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신 귀중한 미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막 뭐가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래서 세계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릴 것도 없잖아. 하나님 복음은 해방받으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가 눌려. 왜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자기가 해왔던 거 요거 가지고 말씀을 자꾸 대입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19장에 보면 두란노에 들어갔을 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3달 동안 설명했다고 돼 있어요. 자, 감람산 현장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대로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난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언약으로 잡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 내가 해보려고. 저는 스스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거 한번 보니까 제가 해방을 받더라고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이제 그 군부대에 이제 그 세례식을 주러 이제 우리가 가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저 칠보산 우리 오리 먹으러 오리 농장 가는 데 이렇게 부대 있어요. 그 부대에 몇백 명을 이제 세례 주러 가는데 목사님들이 모자라니까 다 태우고 간 거예요. 그 현장을. 가서 이제 복음 메시지 한 번 하고 세례 받을 사람 손 들고 다 오라니까 다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군대는 그냥 뭘 준다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다 이제 세례할 때 같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서는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여기서 해방받아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포럼한 당신은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을 깨달았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랑은 아니고 죄 문제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지. 그래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났냐고. 죽을 때까지. 맞는 말인데 안 맞아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끝내놨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못 누리는 거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저 사람이 상황에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상관이 없더라고. 그걸 끌어안아줄 수 있더라고. 그랬더니 흑암이 무너지더만. 내가 사랑은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지. 맞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뒤에서 욕하고 더 못해주면 다른 사람이 가서 꼬질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산 예배, 영적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배경 없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망대하지만 망대 어떻게 세울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복음의 말씀을 나의 이 모든 안 되어졌던 이 부분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자,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생각나니까. 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면 생각이 계속 나요. 24시. 그럼 뭐 다른 거 안 하고, 아니요, 순간순간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평안이 왔잖아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자꾸 뭐 잘 되고 못되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성령은 지금도 능력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재창조해놔요. 제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희 사모나 성준 목사한테 우리 승빈이 때문에 이제 어떨 때만 이렇게 하면 그 아이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된다. 내가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재창조해 놓는다. 여러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간순간 생각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세절기 속에서 6월절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건져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는 상관이 없어. 수장절 입에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사단에게 쓰임받도록 하지 마시고. 그렇게는 기도 안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 사건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거는 발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세계복음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237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야 하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살아났고, 내가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또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는 현장이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면요, 그것 때문에 손해봐요. 절대 손해볼 우리 신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속에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그 상처가 나를 항상 신앙으로 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게 하죠. 제일 이 사단은 예배 회복 못하도록 하는 게 최고예요. 예배 회복 못하도록.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의 큰 길이 안 열려져요. 여러분의 그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어져야 그게 이제 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증인이 되니까. 그러면 아무 다른 사람의 의미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나는 모든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보여요. 그럼 미래 걱정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오지도 않은 것까지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아직 장가 갈 때도 안 됐어, 군대 갈 때도 안 됐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가는 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걱정을 해. 미리. 여러분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하나 더 크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가 발판되어지면 세계복음화의 큰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청소를 해도 괜찮고요, 콩나물 장사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길도 안 열어줬는데 내가 나가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우리는 자꾸 불신자처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셉이 총리 됐다고 나도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노예로 가세요. 철저한 노예. 그게 시간표예요. 노예도 제대로 안 하면서 총리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여자들이 신학교 오는 이유가 사모가 되려고 그런대요. 응? 동기 갖고 왔죠? 사모가 되려고. 근데 또 뭐라 하냐면 유목사님 같은 사모. 유목사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애가 하나 그랬어요. 야, 노예로나 가. 노예도 안 간 주제에 무슨 총리가 되겠다고 그래. 이 말을 복음이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지만, 자, 목동일을 제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정상이 돼요. 개인화의 응답 못 받는데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손 많이 가네.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요새 일타 강사가 뜨잖아요.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가수 장윤정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나가서 노래한다고 돈 줘요? 장윤정은 가서 노래하면 페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개인화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공시키라고요. 그래야 따라오는 거지. 내가 성공이 안 됐는데 그럼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 집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더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복음 받기 전에는 제가 완전히 상처에 있어갖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저런 부모 밑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늘 내가 희생해서 살아야만 되나? 어쩔 수 없는 그때 시대는요, 자녀들이 월급 타다 다 엄마 부모 갖다 줬지 자기가 쓰는 게 없어요. 왜? 가정 살려야 되니까. 그게 당연했어요. 가족이 여럿이 사는 거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 가정 살리겠다. 그게 시작으로 제가 동생 셋을 가르쳤어요. 나는 희생시키면서. 그게 상처로 있을 때는요, 동생들이 뭐라고만 해도 여기서 안 참아줘요.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얘네들은 공치사 한다고. 공치사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지네들은 언니가 맨날 공치사 한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로 서기까지는 그 과거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 과거가 나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를 미워했던 엄마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엄마가 늘 많은 거 뭐 하지는 않지만 늘 기도하는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요만한 책이 이제 저기 상이 있어요.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늘 성경 읽고, 저 찬송가가 옛날에는 589장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600장이 넘지만 이걸 다 접어요. 5절 6절까지 다 외우면 접어요. 그런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그게 상처였어요. 자식들한테나 잘해주지. 그게 상처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한테 감사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그러면서 나는 늘 너희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히 김인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그게 전에는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와닿았었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저는 우리 시아버지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시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때는 복음 못 깨달았는데도 아브라함으로 여겨졌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시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그 헌신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언약 잡은 자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온다고요.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언약 제대로 잡으면 그 통로를 타고 온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 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의 비밀을 40일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끝. 여러분, 나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나의 땅끝. 그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싫었고 미웠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회복되니까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지금 나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적어도 중직자라면 237에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진짜 축복, 빛의 경제 회복은요, 이면 계약이 만들어져야 와요. 이면 계약이 없는데 그때 뭐 드리는 거, 그건 이면 계약이 아니에요. 이면 계약은 내 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7가지 미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좋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오히려 안 가진 게 더 낫다니까요. 가진 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감람산에 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운동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복음운동해야지. 다른 거 하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가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많은 후대들이 와서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사야 62장에 파수망대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만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야 할 배경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고, 우린 여정 속에 사는데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일 때까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 후손의 후손이 그 축복을 언약으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이 여러분의 미래 언약 붙잡고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대는요, 내가 세우려고 안 했는데 세워져요. 내 속의 영적인 망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워진다고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하지만 여러분 10가지 비밀이 뭐예요? 문제 사건 속에 일어나는 그 비밀, 그게 이제 언약으로 그 비밀이 발판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속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 내 속에 있었던 이제 이게 이제 평범할 때는 그냥 감추고 있어. 발톱을 다 집어넣고. 어느 날 자기 상처 욕 한계가 오면 발톱을 이제 드러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를 핥히고 뜯고 맞는 말이 같은데,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만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거나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10가지 문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피재앙, 이재앙 막 준 거 있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걸 체험하면 그게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발판으로 서줘요. 발판. 자, 발판으로 서지니까 출애굽에서 나오지요. 자, 홍해 앞에 왔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지 내가 홍해를 가릴 것이다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중에 5가지 확신이 현장에 저는요 현장 다니면서 그냥 한 번에 확신이 와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성경 구절을 맨날 외웠어. 그 내비게이터 하면서 막 맨날 외웠어. 5가지 막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근데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5가지 확신이 그냥 한 번에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흐름도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평생 얻을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바울이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게 우리 배경은 보좌의 축복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자 오늘부터 24 나에게 이 영적인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마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른 것 같지만 자꾸 옛날에 그 과거의 생각을 자꾸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집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만 잡으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나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파수대로 안 서도 내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영원한 작품으로 내게 남잖아요. 그렇게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거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하고 식사를 해도 그 사람 한마디 한 거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잡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는 이 기도라고요. 자꾸 막 기도 그러니까 또 눌려가지고 막 아니고요. 이게 이제 체질이 안 되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체질이 안 되니까 좀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요, 순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다시 복음으로 이 생각이 딱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떠올르는데 바꾸게 하시고, 아,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화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한 문제가 생각이 다 달라.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말씀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그게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감람산에서 그거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내게 임해야 세계복음화가 시작된다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가장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은 있을 때는 평안하고 없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하지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을 만한 평안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